제가 어제 토요 예배 때 나누었던 예화였는데 이 예화가 너무나 좋아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의 제왕이 누구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하늘의 제왕이 예수님.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 사실 에스겔에 보면 이 독수리가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심오한 영적인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평균 70년을 삽니다. 거의 사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독수리가 40세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굽어진 채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부리가 가슴으로 구부러져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과 험한 산을 가볍게 자유자재로 비상했더니 날개가 갑옷처럼 두꺼워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날개가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독수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죽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거듭남을 택한 독수리, 굶어서 죽기를 기다리기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새롭게 태어나기를 결단했던 이 독수리는 절벽 끝에 있는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홀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굽어진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부딪힌다고 합니다.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쉬지 않고 부리를 갈아 부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 독수리는 자기의 부리를 바위에 계속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꼼짝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새 부리가 자라면 독수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안으로 구부러진 낡은 발톱을 뽑아내고 새로운 발톱이 자랄 때까지 조용히 둥지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새로 얻은 부리와 발톱으로 낡은 무거운 깃털을 모조리 뽑아낸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뽑고 또 뽑고는 깃털이 새롭게 바뀌는 150여일을 기다리면서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독수리는 천하를 자신의 날개 안에 품고 고공질주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해 기다리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도 증언도 믿지 아니하였던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수용하는 능력이다.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잘 믿는 사람이, 잘 수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바로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우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믿지 않는 편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똑같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있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다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완고하고 굳어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겸손하고 온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과 뼈가 굳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유연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부드럽게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부수하신 것처럼 걷죠. 이렇게 굳어있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굳어있는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70 넘으실수록 더 많이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가도 하시고 몸도 풀어주셔야 돼요.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기부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걸으시면 안 돼요. 몸이 굳어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눈물이 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굳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사랑한다는 말은 줄어들고 욕은 많아지죠.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면 인간관계도 깨어집니다. 인간관계가 축소가 돼요.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관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계속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또 오늘 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변화를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새 찬송입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날마다 새 찬송에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찬송, 새로운 찬송을 배우시기에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1절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재방송을 싫어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방송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촌스럽게 재방송하는 걸 싫어하세요.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은 새롭게 나를 만나주십니다. 미래는 새롭게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내 방식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가지 않냐고 끊임없이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진로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과 혼돈의 영에 의해 고통을 당했는데 갑자기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기만 하면 비몽사몽간에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상하게 다른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가 설교만 들어가면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 조는 이 사람이 졸지를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죠. 하품하다가. 근데 이번에는 하품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설교를 듣다가 주르르 흐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늘과 예배 드린 이후의 하늘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밖에 나갔더니 그 나무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의 가사가 그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그 가사를 되뇌이면서 마음의 세임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간증집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수한 방법, 무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방법과 내 방식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문화와 국적을 초월해서 더 넓은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우신 분은 젊은 청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딱딱한 사람은 늙은이라고 하죠.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배우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고대에 가장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 있다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 문명이 가장 최고의 문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면 서양 철학과 서양 역사를 배울 때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역사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명이 퇴보하고 쇠퇴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자기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배우기를 거절했을 때 그 그리스도 문화는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는 변방이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커네티컷처럼 시골이었어요. 로마가. 근데 이 로마가 자기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걸 적용했어요. 시골에 불과했던 로마, 변방에 불과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유럽 전체를 통치하는,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도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더 이상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로마 제국은 퇴보하고 멸망당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누구한테 망한 줄 아세요? 로마 제국이 가장 멸시했던 게르만 민족에게 의해서 망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킨슨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몸이 서서히 붓다가 합병증으로 죽는 병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서서히 붓다가 부드러워지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수용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는 능력이에요.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넓어져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 느끼게 될까요? 행복은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될 때, 관계 속에서 교제하게 될 때, 관계 속에서 사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집에 혼자 머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유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친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행복지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행복지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이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10명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나누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마음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이 있는 사람의 특징,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이 베푸는 삶을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좋은 친구가 생겨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2008년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과학계통 잡지 중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 잡지에서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 달 지출 내역 중에서 자신을 위한 지출과 타인을 위한 지출이 있는데 타인을 위한 지출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된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증명해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기부하거나 돕게 되면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엔돌핀을 점점 자극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만족감과 자신감이 점점 증가하고 평온해지면서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은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반드시 I 메시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I 메시지가 뭘까요?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 절대 상대를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상태만을 말하는 것을 I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 왜 그렇게 말했니? 이거는 I 메시지가 아니에요. I 메시지는 뭐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드네. 이게 I 메시지예요. 이 I 메시지를 사용하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너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아, 그 얘기를 들으니 내 마음이 좀 서운하네. 여러분 훨씬 부드럽죠? 기분 안 나쁘죠? 그렇죠? I 메시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사람은 I 메시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준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는 쪽에 속합니까? 할렐루야. 아기가 울면,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다른 아기도 따라 울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남을 공감하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남을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때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의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L-O-V-E가 있죠. Love의 L-O-V-E의 L이 뭐냐면 바로 listening입니다. listening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listening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번 여름에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성도의 소개로 그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6.25 사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다리가 저리더래요. 다리가 하도 앉아있어서 언제 새마을운동 나오고 전두환 대통령 나올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곤욕스러워. 근데 겉으로는 정말 재미있게 공감하면서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예수님의 예자, 교회의 교자 꺼내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들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3시간, 4시간 들어줬던 이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응어리와 상처가 풀려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다가왔을 때 여러분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이 좋고 마음이 부드럽고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under와 standing의 합성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밑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상황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서 아내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에 진정한 샬롬, 피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의 터치를 우리들은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제가 군생활을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용문산 1200고지에서 했습니다. 처음에 군 복무를 하러 용문산에 올라갔더니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희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군 복무를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장교 생활을 했는데 작전실에 들어가면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기계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작전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온도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고 또 작전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걸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 관제했다가 비행기 또 추락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긴장이 그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작전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 작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트레스가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1시간을 갖지 않고 작전실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그냥 불타요. 용암처럼 폭발해요. 분노와 이 마음의 이 분이 화가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 힘쓰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직장 들어가시기 전에 사업하시기 전에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일 속에서 직장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거역하고 나에게 분노할 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머더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샬롬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샬롬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성령의 덕치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뿌리내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완악하고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 친밀감을 우리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데 내 마음이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이 성령의 강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촉촉히 젖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귀고 뜨겁게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며 경청하며 또 서로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저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통해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0